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두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에 왜 나가나? 교회에 왜 나가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세 번째 올라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치게 된 때가 다가왔다. 즉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한 구속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행하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쓰는 말 중에 많은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즉 둘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을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라는 것은 둘레, 즉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겁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셨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신 것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각 촌에서나 각 마을에서나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인 것이니 오늘 목회자들도 이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을 왜 끝까지 하셨냐? 가르침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믿고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말씀에 의한 삶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과 아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즉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푸시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깨달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부족하다. 왜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푸시케, 즉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것인데, 마음에 깨닫는 일을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를 있는데, 레바브라는 것은 신앙 인격의 저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말씀에 의한 순종인데, 그것이 레바브, 마음 푸시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푸시케, 마음은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말씀에 의한 순종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말씀에 의한 순종이 없고, 말씀에 의한 순종이 없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본문 외에도 여러 곳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곳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47절에 120페이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거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말씀이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증거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대적해서 그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도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반항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인가 보다 하고 그것에 순종함이 없이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50절 52절만 그렇게 됐죠. 그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같은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제 공회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릴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 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은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한다든가라는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게 다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반기독교적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앞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여기서도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가르치셨네요.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기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네요.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각 마을에서 각 성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죠. 부르레, 에판겔리아,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이제 신약성경 154쪽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건 누굽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함을 얻은 자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을 보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내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말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아폴루미 그럽니다. 이 아폴루미라는 뜻은 뭐냐? 멸망시키다, 멸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적으로요, 멸망당한다, 멸망시키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그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아플르미 70인역에 그것을 아플르미 여기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으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즉 아까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으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것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마을에서나 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냐? 내게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즉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으로, 즉 생명의 말씀으로, 즉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믿고 순종함이 없으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맡겨주신 양무리가 말씀대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진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즉 멸망당하지 않아야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 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스카토스입니다. 맨 끝입니다. 아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에 들어오실 때인데 그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살릴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살리는 자, 살아난다, 아나스테미 그랬는데 이 아나스테미라는 것은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원래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한문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그리는데,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 여기 아나스타미 그랬는데 살아난다 그런 뜻인데요. 이건 뭐예요? 죽으면 다나토스, 죽은다, 사망하면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잠자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자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 우리가 잠자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왜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살리 아나스테미, 즉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자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에베소 4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이전에 택함 받은 자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하던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할 자들은 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날 자, 부활할 자는 누구인가? 과연 누가 부활할 것인가?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부활할 자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것이 17장의 전부가 다 그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밤낮 가르치시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믿는 자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기오스, 성도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즉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자는 성경에 보면 자녀입니다. 테크나입니다. 자녀. 아직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다 그런 뜻.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아직 어린 자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오스,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 거룩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되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바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죄로 더럽혀지지 없이, 죄로 더럽힘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정결해져서 깨끗해서 더럽혀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즉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이 바로 분부하셨다. 여기 우리말로 분부한다 그랬는데 엔텔로마이 그랬어요. 이 엔텔로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명령한다, 지시한다 그 말이에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뭐냐? 너희는 내게서 들은 것, 내게서 배운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쉬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울라마조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울라마조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 원래의 뜻은 밤을 뜰에서 유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밤을 밖에서 뜰에서 유숙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려고 간 것이 아니겠죠. 자려면 집에서 주무시고 그 어떤 이제 그 숙소에 가서 쉬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밤을 뜰에서 지새웠다, 유숙했다라는 뜻은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기도하다가 거기서 뭐 조금 잠을 붙이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한이라, 여기 유한이라가 귀신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울라마조이 그랬어요. 밤의 뜰에서 지새우게 되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베다니에가 강남산은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다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 이 습관은 어쩌다 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녁 때의 삶은 기도를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네요. 새벽에 밝기 전에 이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가신 것도 거기 주무시라 쉬시라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갖기 위해서 저녁에 밤기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새벽기도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밤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할 경우, 즉 우리가 지금 사는 일이 하도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밤기도 못하고 새벽기도 못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씩이라도 주님과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차 안에서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꼭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교회에 나와서 또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전에라든지 눈을 떠서라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 왜 나가냐? 교회에 왜 나가냐?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이 성전에 나갔다. 그럼 여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그랬는데 이것은 아우토스, 즉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토스라는 이 여기에 그 말씀의 그 의미는 그라는 것은 그 자체, 그 본질, 그 자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증거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 종교인이라는 거 내 자신이 안위를 받으려고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 믿었으니 천국 간다 그거만 그 말입니까? 아니면 나 복 받고 잘 살고 다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아침에 일찍이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주의 종이 이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져서 깨끗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나가냐?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면 거룩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즉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고도 하고 또 너희를 향해서 판단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참되사 진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고 싶고 또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참되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러니까 그에게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대요. 아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유언을 하셨던 것 같이 엔텔로마이 즉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 자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그 자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 잡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일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진리 되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자들을, 구원함을 얻은 자를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다시 말하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멸망당한 자, 즉 아폴론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증거되는 말씀, 그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깨달은 자들은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가 돼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즉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려면 진리로 살아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